생명의 인식 위트니스 리 5장 생명의 느낌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보아왔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첫 번째 체험, 즉 거듭남과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여러 가지를 보아왔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온 지금 우리는 생명의 느낌의 문제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 관한 한 생명의 느낌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어떤 추구를 할 때마다 이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고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생명의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의 느낌과 생명의 체험의 깊은 관계를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인식이란 주제를 연구하려면 생명의 느낌의 문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로마 숫자 1. 성경적 근거. 성경이 생명의 느낌을 명백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성경은 이것에 관해 말한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고 말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에 관하여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평안은 분명히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평안은 외부의 환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히 느낌의 문제이다. 여기에 언급된 평안이 느낌의 문제라면 여기에 언급된 사망과 생명 또한 느낌의 문제이다. 사망의 느낌은 우리에게 사망의 요소를 느끼게 한다. 사망의 요소들은 약함, 공허, 우울, 어두움, 고통이다. 사망은 적어도 이 5가지 요소들을 내포하며 이 요소들의 정체는 대부분 사망과 동일하다. 사망은 사람들을 약하게 하며 사람들은 극도로 약해질 때 죽는다. 사망은 모든 것을 끝내므로 사람을 공허하게 만든다. 사망은 사람을 우울하고 낙심하게 한다. 가장 우울하고 조용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사망은 또한 사람을 어둡게 한다.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들어간 자들이다. 동시에 사망은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 최고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사망에 떨어진 자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 사망을 느낀다. 사망의 이러한 느낌들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데서 오는 결과들이다. 육신의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이러한 사망의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육신의 생각을 조금 했다면 저녁에 만찬 집회에 올 때 안의 약함을 느껴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여러분은 공허함과 우울, 심지어 어둠과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느낌들은 사망의 느낌들이다. 여러분은 때로는 이런 면에서 무겁고 때로는 저런 면에서 무거우며 때때로 여러 방면에서 무겁다고 느낀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망을 느끼는 것은 육신의 생활을 하는 데서 기인한다. 생명의 느낌은 사망의 느낌과는 정반대이다. 사망의 느낌이 우리에게 약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반면 생명의 느낌은 우리에게 강함과 만족을 느끼게 한다. 사망의 느낌은 우리를 우울하고 어둡고 고통 중에 있다고 느끼게 하지만 생명의 느낌은 우리를 생기 있고 밝고 평안하게 느끼게 한다. 생명의 느낌은 우리를 강하고 만족스럽고 밝고 생기가 있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므로 또한 우리에게 평안의 느낌, 즉 좋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 언급된 것들이 서로 모두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육신은 영과 대조를 이루고 사망은 생명과 평안과 대조를 이룬다. 사망의 반대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사망은 약함과 공허함과 우울과 어두움을 내포할 뿐 아니라 고통도 포함한다. 약함과 공허함과 우울과 어두움은 생명과 대조를 이루는 반면 고통은 평안과 대조를 이룬다.
사망의 느낌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데서 오지만 생명과 평안의 느낌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데서 온다.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안에 강함과 만족을 느끼며 동시에 생기 있고 고통이 없고 평안한 것을 느낀다. 예를 들어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어 여러분이 그 느낌을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안에 강함과 만족을 느끼며 동시에 생기 있고 밝고 고통이 없으며 평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가질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이 생명의 느낌을 언급하는 이유는 먼저 세 가지, 그 영, 생명, 생명의 법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 영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된다. 생명은 그 영의 내용으로서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은 생명의 본연의 능력과 기능이다. 함께 연합된 이 셋은 생명의 영의 법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며 우리 안에서 생명의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진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에 따라 행동하고 살면 언제나 이 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준다. 생명을 느끼는 것은 강하고 만족하고 생기 넘치고 밝고 신선함을 느끼는 것이다. 평안을 느끼는 것은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좋으며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따라 행동하고 산다면 이 법은 우리에게 사망의 느낌을 줄 것이고 우리는 약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고통 중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이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식의 문제이며 이 의식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에 속하므로 그것이 주는 의식 또한 생명에 속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언급된 의식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그 또한 생명의 느낌에 속한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생명의 느낌의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곳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4장 19절이다.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든 느낌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실 사람이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그는 그 안의 느낌들을 이미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그의 느낌들을 제쳐놓았다고 말할 수는 있다. 사람이 그 느낌들을 제쳐놓지 않고 내부의 느낌들에 제한받으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느낌을 제쳐놓은 사람들이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느낌들을 제쳐놓아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훔치고 때리며 강탈하거나 그 외에 다른 나쁘고 악한 행위를 할 때에는 자기 느낌들을 제쳐놓아야 한다. 사람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수록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내부의 의식을 더 많이 제쳐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쁘고 사악한 사람에게는 느낌들이 없는 반면 선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느낌이 풍부하다. 자, 그러면 누구의 내적 느낌이 더 강한가? 그리스도인의 느낌인가? 이방인의 느낌인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비교할 때 우리의 의식이 더 강한가? 그들의 의식이 더 강한가?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고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느낌들에 더하여 우리 안에 그들이 가지지 않은 느낌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리의 느낌들을 제쳐놓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처럼 모든 느낌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 느낌에 유의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생명의 내적 느낌을 주의하는 것을 강조한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모든 느낌들을 버리는 불신자들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한 뒤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함을 말한다. 이 새사람은 영 안에 있는 생명에 속한다. 이 새사람 안에서 살려면 영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은 불신자들처럼 모든 느낌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권할 뿐 아니라 이 새 사람 안에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하고 영 안의 느낌을 유의해야 하며 이 생명의 느낌에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사도들이 쓴 거의 모든 서신들에는 은혜와 평안이 언급된 축복과 인사의 말들이 있다. 은혜는 우리에 의해 얻음받은 하나님이며 평안은 하나님을 얻었을 때의 느낌이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 의해 얻음받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안에 이 은혜는 평안을 빚어내며 우리 안에 평안함의 느낌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평안은 그가 은혜를 누릴 때 가지는 느낌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평안이 없거나 전혀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으로 평안이 부족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얻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체험한다면 우리는 안으로 넉넉한 평안을 가질 것이다. 이 평안은 환경 안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내적으로 평안한 상태이다. 우리는 사도들의 인사말에 언급된 평안이 이러한 종류의 내적 평안임을 믿어야 한다. 내적 평안은 의식의 문제이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랬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내적 느낌의 평안 또는 안의 평안을 바랬음을 의미한다. 내적 평안의 느낌은 생명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에 평안의 느낌이 있기를 바라는 바람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생명의 내적 느낌에 유의하기를 원한 것이다. 로마 숫자 2. 생명의 느낌의 근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명의 느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산출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들,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산출된다.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으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 느낌은 우리가 생명의 느낌이라 부르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느낌을 가진다. 더욱이 생명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느낌들은 더 예민하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강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을 때 단순히 느낌들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느낌을 갖게 한다. 생명의 법이 생명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 또한 느낌들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은 우리에게 느낌을 갖게 하는데 특히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느낌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이 정상일 때는 그다지 특별한 느낌이 없다. 그러나 몸이 병들었을 때 강한 느낌이 있으며 이러한 강한 느낌은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법칙을 거스를 때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법을 순종할 때 그것은 많은 느낌을 주지 않지만 불순종할 때는 매우 뚜렷한 느낌들을 준다. 성령은 관유로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며 운행하신다. 그리스도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셋 다 우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그들은 조용하거나 잠잠하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느낌들을 가지게 한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든 생명의 법이든 성령이든 그리스도든 하나님이든 모두 우리에게 느낌들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느낌들을 주는 데 있어서 함께 섞여져 있다. 그러므로 다섯 모두로부터 나온 느낌들은 다섯 종류의 느낌이 아니라 한 느낌,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명의 느낌이다. 왜 이들 다섯,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느낌들이 한 종류의 느낌뿐인가? 왜 이 느낌이 생명의 느낌인가? 그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이들 다섯은 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에게 주는 느낌들은 한 종류이다. 이 느낌이 생명의 느낌인 것은 이것이 생명의 삼일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며 이 생명은 생명의 법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로 갖게 하는 느낌들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생명에 속한다. 그들은 생명의 느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기능을 또한 가진다. 동시에 이 느낌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요소를 포함하며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요소를 포함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면들로 인해 이 느낌은 부요하고 강하고 예민하다. 그것은 불신자들 사이에 가장 좋은 느낌보다 훨씬 더 부요하고 더 강하고 더 민감하다.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느낌들은 단지 사람 안에 창조된 선한 느낌일 뿐이다. 그러나 이 생명의 느낌은 창조된 선한 느낌 외에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해지는 신성한 느낌이다. 로마 숫자 3. 생명의 느낌의 기능. 그러면 이 생명의 느낌의 기능이나 용도는 무엇인가? 생명의 느낌의 기능이나 용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영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영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생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생명의 느낌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증거한다. 생명의 느낌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를 따르며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받는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말해온 것을 적용할 것이다. 사망의 느낌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일단 우리가 사망의 느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망의 느낌은 약함, 공허함, 우울함, 어두움, 고통을 내포한다. 일단 우리가 그러한 느낌들을 가진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바르지 않다는 것과 영 안에 살고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이 알게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생명의 느낌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준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강하고 만족스럽고 생기 있고 고통이 없게 느끼도록 한다. 우리가 안으로 강하고 만족스럽고 생기 있고 밝고 고통이 없다고 느낄 때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영 안에 살고 있다는 내적 증거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의 느낌에는 위대한 기능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해 준다. 생명 안에서 우리를 계속 이끄는 것도 이 느낌이며 생명 안에서 우리의 실제 상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해 주고 나타내 주는 것도 이 느낌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에 있는 우리의 인도와 간증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적 생명과 평안을 느끼게 할 때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메마른 것을 느끼게 할 때면 언제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나 생명과 평안이 없는 느낌도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음을 증거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안으로 강하고 만족스럽고 생기 있고 밝고 고통 없고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다. 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느낌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 굴 속에서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가진다. 비록 외부에 보이는 느낌들은 사라질지라도 가장 깊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생명과 평안의 느낌들이 있다. 생명과 평안은 생명의 느낌이 안으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임을 증거해주는 적극적인 느낌들이다. 약함과 불안은 생명의 느낌이 안으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해주는 소극적인 느낌들이다. 약함과 불안의 느낌들은 둘 다 사망의 느낌이다. 사망의 느낌은 확실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떠한 것을 만지는 데서 온다. 사망의 느낌은 모두 우리가 크든 작든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밖의 것들을 만졌음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지고 있는지는 다 우리 안의 생명과 평안 또는 약함과 불안에 달려 있다. 만일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만지고 있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안으로 약하고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조차 생각하고 하나님 밖의 것들을 만지고 있음을 증거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절대로 약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함을 느끼는 때일지라도 여전히 강함을 느껴야 한다. 자신을 알게 됨을 인하여 약함을 느끼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강함을 느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약함만 느끼고 강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약함을 느끼는 그때 곧 강하다고 말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주목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약함만 주목하고 강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증거한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다소간 육신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약함은 사망의 느낌이고 사망의 느낌은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약할 수 있지만 강하게 느끼며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평안의 느낌을 갖는다. 그는 외부로부터 환난을 당함으로 고통을 느끼지만 내부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짐으로 인해 평안의 느낌을 가진다. 만일 우리가 외부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내부에 전혀 평안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다. 주 안에 사는 사람, 영 안에 사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린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만일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동안 내적 평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음을 증거한다. 하물며 아무런 환난이 없을 때에도 내적 평안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더더욱 우리가 영 안에 살고 있지 않음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육신을 조차 생각하는지 영을 조차 생각하는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는 생명의 느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알려진다. 이러한 증거하심을 통해 생명의 느낌은 속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시는 인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전진하려면 이 생명의 느낌이 내부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증거하심과 인도하심을 주목해야 한다.